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마음과 뜻을 다하여. 마음과 뜻을 다하여. 지난주 미션이 뭐였습니까? 아유 목사님 한 주가 지났는데 네. 외우셨습니까? 네. 암송을 안 했다면 한번 앞에 보고 요한 1서 3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네, 암송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형제 사랑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우리의 표가 뭐죠? 사랑받는 자녀같이 서로 사랑하며 살자. 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 사랑받지 않는 자녀같이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사랑받는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없는데 어떻게 사랑받는 자녀같이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세 가지 실천 동목으로 했었는데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자. 사랑 가운데서 행하자. 사랑 가운데서 행하자. 서로에게 선물이 되자. 서로에게 선물이 되자. 선물이 되어주고 있습니까? 안에 소리가 좋네. 다른 좋은 걸로 선물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이 우리 성도들에게 서로에게 선물이 되어주는 우리 들꽃 가족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좀 해보세요. 서로에게 선물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수도승이 있었는데 이 수도승이 수도를 자꾸만 이렇게 수련을 하다가 자꾸만 절을 옮기는 거예요. 교회만 옮기는 게 아니라 절도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스님 왜 자꾸만 절을 옮기니까 이렇게 수도를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잘 적응이 안 돼서요. 뭐가 안 돼서요? 적응이 잘 안 돼서요. 그럼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수도승이 수도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안에 수도를 하면 자기를 버리고 좀 적응해야 되는 이 수도승이 저를 떠나면 적응이 안 돼서 떠난다면 어디 가서 수도를 하겠습니까?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수도승도 그렇대요. 지난해 우리가 이 책을 가지고 좀 토론했었는데 모든 관계는 나에게 달려있다라는 책이었습니다. 거기 책에 이렇게 표지를 펼쳐보시면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과 사이가 좋지 못하거나 그 사람이 당신과 있는 것을 싫어하거나 당신이 옳은데도 그 사람이 동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책망을 받을 것이 아니라 정작 책망받아야 할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 사람에게 마음과 정성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 성경 구절 같죠? 예, 챕터에 보면 이런 챕터가 있어요. 사랑은 늘 어렵다.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었는데도 왜 상대방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할까요? 예,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 그는 관계 안의 친밀함과 복잡함을 경험한 적도 없고 아직 모르는 부분도 있으며 주는 것 말고도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통의 의미는 상대방의 반응에 있다. 소통의 의미는 상대방의 반응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인생에서 친밀하게 사랑하는 관계를 찾고 사랑을 갈망한다. 그러나 관계 속에서 사랑을 주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우리는 상대방의 그 사랑을 느끼게 해야 된다. 주는 것은 사랑의 표현 중 하나일 뿐이다. 예, 주기만 하는 사랑은 뭘까요? 주기만 하는 사랑. 왜 사랑? 짝사랑? 일방적인 사랑? 이게 되겠죠. 그건 서로 사랑이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아주 솔직하게 소통하는 것이다 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관계는 나에게 달렸다 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모든 관계는 모든 관계는 나에게 달렸다. 나에게 달렸다.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고 그 사람의 이 공동체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아유, 교회가 사랑이 없어 라고 하면 자기 얼굴에 자기가 침 뱉는 거예요. 왜? 교회는 내 자신이기 때문에. 마치 교회가 사랑이 없어 라고 하는 것을 목사에게 지칭하는 것처럼 하시는데 잘못된 거예요. 교회는 바로 나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방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표현해야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대할지 방법을 알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은 평생 자신의 습관대로 나를 대하는 거예요. 바꿔야 되는 거죠. 우리 너무 유명한 책 있죠? 5가지 사랑의 언어. 아직도 읽어보지 못했다면, 여러 번 강조하는데도 아직도 읽어보지 않았다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결혼 전문가 게리 체프먼이 한 사랑을 표현하는 5가지 언어. 첫 번째는 인정하는 말, 그 다음에 함께하는 시간, 좋은 선물, 봉사헌신, 그 다음에 스킨십. 이것이 사랑을 표현한 5가지라고 합니다. 이왕이면 5가지 다 여러분들이 표현하는 언어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예. 모든 관계는 나에게 달렸다는 책 속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이 얘기가 마치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기는 쉽지만 상대방과 오랫동안 함께 지내면서 사랑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다. 이것은 서로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사랑은 아름답지만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종종 모두에게 상처를 입힌다. 이 사실을 깨닫고 사랑을 위해 성장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것이 저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들꽃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공동체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어떻게 바라보냐면 성장했다라고 보십니다. 교회 성장, 숫자적으로 성장해야 되겠죠. 하지만 질적으로 성장했다라고 하는 그 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다 라고 하는 거죠. 사랑할 줄 아는 공동체다. 그래서 사랑받는 자녀같이 서로 사랑하며 살자. 이 표 속에 우리가 계속 추구해야 될 2025년에도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사랑할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 사랑할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 사랑할 줄 아는 공동체. 사랑할 줄 아는 공동체. 크리스찬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오늘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라고 하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관계 맺기. 관계 맺기. 첫 번째 관계 맺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맺는 겁니다. 두 번째는 형제, 우리 성도들 안에서 형제와의 관계를 맺어가는 겁니다. 또 이웃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관계 맺기의 핵심은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을 다른 말로 한다라고 하면 저는 친밀함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가? 얼마나 형제와 사이가 가까운가? 얼마나 이웃과 사이가 가까운가? 그래서 늘 저는 강조하죠. 뭐에 목숨을 걸라고 그랬죠? 관계 맺기에 목숨을 걸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맺는 거가 우리 신앙의 핵심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48절 4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치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그럼 반석 위에 놓은 사람이 뭘까?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6장을 잘 읽어보시고 또 마태복음 4장부터 5장부터 7장까지 쭉 읽어보시면서 산상수훈의 핵심이 뭘까를 한번 고민하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반석 위에 놓은 사람이 뭘까? 예. 믿음의 반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위인데, 그럼 믿는 것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게 뭘까? 우리의 삶의 어떤 모습일까라고 하는 건데, 이런 겁니다. 하나님, 형제, 이웃과의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이 바로 반석 위에 놓인 사람입니다. 하나님, 형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반석 위에 놓여진 사람입니다. 자기 중심이 아니라 모든 것 안에 자기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이 된 사람, 그 사람이 반석 위에 놓여진 사람이고 온전한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래요. 짝사랑이 아니라 짝사랑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사람. 서로 사랑하는 사람.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맺어질 때 그 관계는 참으로 아름다운 관계고 그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행복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 우리 들꽃 가족들은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반대로 관계가 깨진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하는 거죠. 관계가 깨진다면 관계가 깨진 사람은 주축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탕류가 묻힐에 집이 무너져 파괴된 것 같다. 관계가 깨지면 하나님의 관계가 깨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고 부모와의 관계가 깨지고 우리 형제와의 관계가 깨지고 공동체 안의 관계가 깨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깨지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우리 이런 것들이 찾아옵니다. 질병이 찾아오고 실패가 찾아오고 낙심하게 되어지고 좌절하게 되어지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다툼이 벌어지고 분쟁이 일어나고 분열이 있고 슬프고 우울하고 외롭습니다. 고독합니다. 그래서 불행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너무 감사하게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뭘 가르쳐 주신다고요?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면, 사람을 사랑할 줄 알고 사람을 사랑할 줄 알면 여러분에게 행복이 찾아오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신명기 6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이 쉽죠? 근데 다한다는 게 뭔가, 마음을 다한다는 게 뭔가, 뜻을 다한다는 게 뭔가, 힘을 다한다는 게 뭔가가 참 어려워요. 사랑이 쉽냐? 아니, 결코 쉽지 않아요. 받는 건 좋은데 하는 건 쉽지 않고 또 서로 사랑한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사랑이었냐면 그냥 잘하고 열심히 하는 거였어요.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든, 축복받기를 위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대가 깨지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공동체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겠죠.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까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말씀을 어디에 새기라고요? 마음에 새기고. 다시요. 말씀을 어디에 새기라고요? 마음에 새기고.
여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예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하루 종일 항상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가르치고 강론할 것이며 또 암송하는 거예요. 예. 그것을 내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경각을 붙이고 예. 심지어는 집 들어가는 문설주에 메주사를 붙이고 예. 들어갈 때마다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주사를 만지고 들어가요. 여러분들도 하나씩 사드릴까? 근데 하나님 말씀은 어디 있어요? 마음에 있고 여러분 앞에 성경책 있잖아요. 그죠? 네. 그것이 그냥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새겨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고 그 마음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삶으로 행동으로 행함으로 이렇게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거예요. 자녀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기도를 해주지만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또 어떻게 행해야 되고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지 우리는 분별하고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먼저 이렇게 전제를 주시고 이런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6장 2절과 3절 어떤 축복이 임하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나를 장구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예,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전제로 하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성경 구절이 있다가 감동이 되는 단어가 하나 나왔어요.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이 아니라 손자들. 손자들. 내가 왜 이 말에 꽂혔냐면 얼마 전에 목사님들이 모였는데 손자 손녀 얘기가 나왔어요. 저 속상하더라고요. 저한테 손자 손녀가 있냐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아직은 그 나이에 안 됐어요 목사님. 근데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손자 손녀를 얘기하면서 네? 손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손녀 얘기하면서 목사님 손자 손녀는 있는데 네? 참 묘합니다. 자녀하고 너무 달라요.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데 뭔가 다르고 뭔가 특별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알지를 못하지만 그래도 어렴풋이는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아직 우리 이형광 성도님은 아직 모르실 것 같아요. 박정희 집사님 아직 모르실 것 같아요. 아직 애가 뭐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얘기를 하기도 할 때가 되면 다르지 않을까.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 뭔가가 다르다. 에? 그렇게 표현할 때 그 뭔가가 다른 그 사랑 이렇게 얘기해요. 다 줘도 자식은 아닌데 아들 딸은 아닌데 손자 손녀에게는 다 줘도 아깝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아유 아직은 안 그래요? 없으니까? 그런데 저는 거기서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과 사랑과 비슷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하신대요. 스바냐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나로 말미암아 이 너무너무 기뻐서,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 사랑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느끼시기 바랍니다. 느끼십니까? 못 느끼면 하나님이 부족하신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 표현하시는 게 부족한 거잖아요. 십자가의 사랑을 표현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문제예요? 우리가 문제예요? 그런데 그런 사랑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라고. 누구를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라고. 어떻게?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이고, 예수님이 여기 하나를 더 넣었네요. 뭘 더 넣었어요? 목숨을 다하고를 넣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은 목숨을 다하라고 했을까요? 왜 신명기에는 목숨을 다하고 없는데 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목숨을 다하라고 할까요? 예, 그렇죠.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것만큼 너희들도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우리가 실천하면 행복해집니다. 한번 해보세요.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네. 한번 해보시라고요. 어떻게 해요? 다시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3주에 걸쳐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내 마음을 다한다는 게 뭔가? 그러니까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온 마음 다해서. 열왕기상 8장 2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어떤 사람에게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신다라고 합니다. 예. 근데 솔로몬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로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의 표현을 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섭섭하니까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그 사랑을 들을 때, 네?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오직 당신밖에 없어. 그러면 얼마나 기쁠까? 별로 감동도 없죠. 살만큼 살아서. 이게 어떤 말이냐면 이거예요. 하나님 마음 알기를 힘쓰라고 하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마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어떤 것인가 알기를 힘써서 우리가 그 마음속으로 완전히 온전히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마음을 알 수가 있을까요? 예. 생각하면 돼요. 저 사람은, 주님은, 내 남편은, 내 아내는 무슨 생각을 할까? 무엇을 좋아할까?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한번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저는 왜라고 하는 질문을 하라고 꼭 당부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면 솔로몬에게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 귀신 들린 딸을 좀 구해달라고 애원합니다. 간구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거절해요. 이방인에게는 베풀 수 없다고, 은혜를 베풀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계칙을 받으면서도 괜찮다고, 그래도 좋으니까 내 딸을 좀 구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귀신을 쫓아달라고 이렇게 강구할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렇게 예수님이 거절하고 또 그렇게 거절하시고 그렇게 수치를 주시고 하셔놓고서 갑자기 믿음이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믿음이 크다라고 할까 이 여인에게? 왜 그럴까요? 내 딸이 죽어가요. 다른 거 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오직 내 딸 살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 안 가리고 오직 그것만 이루어질 수 있다면 자기가 자기 생명을 바쳐서라도 내 딸을 구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간구하는 그 마음, 딸을 구하기를 원하는 엄마의 마음이 곧 누구의 마음이냐면 그게 아버지 사랑이라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자식도, 내 아들도 십자가에 죽이실 만큼 그 사랑을 하는 그 사랑과 엄마 수로보내게의 여인의 사랑과 같기 때문에 믿음이 크다라고 해요. 그걸 믿음이 크다라고 주님은 얘기하십니다. 뭐가 커서요? 간절한 사랑, 엄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 곧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또 마가복음 14장 9절에는 칭찬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식사를 하실 때 머리에 순전한 나다 옥합을 깨뜨려서 붓죠. 장례를 준비합니다. 그 여인을 칭찬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십니다. 왜 칭찬할까요? 이 여인의 행동을. 그것을 팔아다가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좋았을 것을 왜 쓸데없이 허비하느냐라고 했잖아요. 여인의 마음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부은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인에게 충만한 것을 보시고 칭찬하는 거예요. 사랑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가득 채워지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할 때 나도 기쁘고 주님도 기쁠 수 있는 거예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만난 여인이 누구죠?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왜 가장 먼저 만나줬을까? 이거를 사랑의 관점에서 보시면 보일 거예요.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랑을 갖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따라해 보실래요? 무모한 사랑. 대책 없는 사랑. 그냥 큰 돌이 무덤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향품을 발라주겠다고 달려오는 여인이에요. 그런 사람. 앞뒤 생각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 사랑도 그래요. 아들을 죽이실 만큼 무모한 사랑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 사랑이라고 해요. 반대로요. 예수님이 화를 내셨습니다. 바리새인들한테. 왜 화를 왜 내셨을까? 마태복음 23장 2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뭘 버렸다고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뭐가 없어요?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있어요. 누구보다도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가르치고 존경받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 예수님한테 화가 있을진저라고 책망을 드릴까요? 뭐가 없어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 마음이 없어요. 그걸 버렸기 때문에 화 있을 징조라고 해요. 우리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가를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궁금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가 궁금할까요? 그렇죠. 신명기 8장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니라. 하나님은 늘 궁금해요. 아이 다 아시죠? 왜 뭐가 궁금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뭘 바라실까요? 표현하라고요. 생각과 마음이 우리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습 속에서 가치관과 세계관을 통해서 그 사랑이 드러나게 하라고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주님은 그게 궁금하세요. 그래서 연인들이 사랑하면서 자주 하는 말이 뭐예요? 자기 나 사랑해? 물어보잖아요. 그럼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하도 오래돼서 뭐 기억도 안 나고 그런 감정도 없고. 참 여러분들이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네 진짜. 언어가 있으면 됩니다. 행동이 있으면 됩니다. 표현력이 있어야 돼요. 가르쳐줬잖아요. 5가지 언어로. 어떤 언어로요? 인정하는 말로. 당신은 이렇습니다. 당신은 저렇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말이 아니라 좋은 말. 예. 그 사람이 솔직하게 같은 말이지만 듣기 좋은 말로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함께 하는 거죠. 같이 있는 거죠. 세 번째는 받아서 기쁜 것. 네 번째는 봉사하고 서비스하는 것. 또 만져주는 것. 근데 여기에 뭐가 빠지면? 사랑이 빠지면, 영혼 없는 사랑이 있다면, 영혼 없는 말을 하고 함께 있어도 다른 생각하고 선물을 줘도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고 봉사를 해도 몸만 있고 스킨십을 해도 마음이 없다면 느끼지 못하는 거죠. 아니 느끼죠. 분명하게 느끼죠.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성령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말을 자꾸만 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예배 시간과 함께하는 거. 늘 24시간 함께하고 인정하고 의식하고 살아가는 거죠. 선물,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내가 드리는 거죠. 로마서 12장 1절.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뭐예요? 영적 예배. 우리의 몸과 마음을 산 제사로 드리는 것. 주님은 나를 원하는 거죠. 가장 귀한 선물. 네 번째는 헌신하는 거죠. 봉사하는 거. 또 주님 앞에 드리는 거죠. 스킨십. 주님과 어떻게 스킨십을 할까요? 말씀으로. 예. 여러분들 안에 누가 계십니까? 만져지시고 느껴지십니까? 자꾸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느껴지십니다. 함께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 스킨십이 주님과 함께하는 스킨십이 여러분 안에 있을 때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뜻을 다해 사랑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5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예, 예수님은 마리아와 이 동생들이 찾아와서 사람들을 내어 당신의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당신의 가족들이 찾아왔습니다. 형제가 찾아왔습니다. 라고 하니까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로운 관계를 얘기합니다. 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뜻이에요.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다 하면 뭘 해야 되냐면 내 감정 버리는 거예요. 제일 먼저. 뭘 버리라고요? 감정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내 의지를 발동하는 게 뜻을 다해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라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 뜻에 맞추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고
뜻을 다해 사랑하는 것. 뜻을 알면서 요나처럼 돌아서면 그것은 뜻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이런 사람은 위험합니다. 열정은 있는데 뜻을 몰라. 열정은 있는데 마음은 몰라. 그러면 일방적인 사랑이 될 수밖에 없고 잘못된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깁니다. 그 열심은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다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네.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니까 잘못된 뜻을 따라서 열정적으로 가는 것은 어떻게 되는 사람이냐면 결과는 영혼을 죽입니다. 뜻을 잘 모르면 엉뚱한 데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예상 밖의 잘못된 열매들이 맺히게 되어집니다. 또 한 가지는 뜻을 다하지 않으면 이렇게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헌금을 하죠. 헌금을 하는데 다 드리려고 생각하니까 좀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좀 빼놓고 그리고 다 드렸다고 얘기했더니 이런 책망을 듣습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뜻을 다하지 못하면 그 뜻을 다하지 못하는 영역에 누가 들어오냐면 사단이 지배하게 되어집니다. 그 뜻의 중심에 뭐가 들어가냐면 자기 생각이 들어가요. 자기 의지가 들어가요. 자기 감정이 들어가고 자기 뜻이 들어가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게 되어지고 자기 생각대로 해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뜻을 다했다고. 대표적으로 뜻을 다하는 사랑을 했던 사람을 대표적으로 좀 꼽으라고 하면 다니엘을 꼽을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한 가정에 구하니. 뜻을 정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타협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어떤 호화로운 음식, 어떠한 귀한 음식을 주더라도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향한 그 뜻을 타협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뜻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모든 것을 드린다는 거다. 뜻을 다한다는 게 뭐라고요? 모든 것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건이 있습니다. 사랑의 조건은요. 사랑이라고 하는 조건은 절대 신뢰입니다. 만약에 이 절대 신뢰가 깨지기 시작을 하면 관계는 깨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누굽니까?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절대 신뢰로.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성령님은 나의 보혜사. 보혜사라는 뜻은 돕는 분이라는 뜻이죠. 이 관계를 꽉 붙잡고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사랑의 조건입니다. 만약에 절대 신뢰하지 못하면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기 시작하면 뭐가 돼요? 무슨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의처증이잖아요. 아내가 남편을 의심하면 의부증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행복한가요? 절대로 행복하지 않죠. 괜히 감시하고 핸드폰 들춰보고 지갑 들춰보고 그러면 행복하냐고요. 아내가 제 패턴을 알아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핸드폰 패턴. 비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저는 아내 걸 몰라. 아내는 지문으로 해놨어. 내가 할 수가 없어. 절대로 무슨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신뢰 관계가 돼야 돼요.
전혀 의심이 없이 전적으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성령님은 나의 보혜사라고 하는 그 관계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 이게 사랑의 조건인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신뢰하는 자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은 절대 신뢰하는 자를 하나님은 절대 신뢰하는 자를 신뢰하신다. 신뢰하신다. 믿음이 있는 자에게 그 믿음을 주실 수 있는 거죠. 신뢰하는 자는, 그러면 신뢰한다라고 하는 게 뭘까? 우선권을 항상 하나님 앞에 두는 거예요. 모든 우선권을, 항상 최우선권을 하나님 앞에 두는 사람. 근데 우선권을 두 번째 두고 세 번째 두면서 사랑한다라고 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죠. 두 번째, 세 번째 여자를 두고서 당신 사랑해, 그러면 그게 사랑인가요? 미친놈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그런 자에게 무엇이든지 다 주신다. 무엇이든지 다 주신다. 이게 사랑의 비결이에요. 사랑의 조건이고. 사랑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예. 받기도 싫은가 보십니다. 참된 행복의 비결입니다. 그것이. 내가 무엇을 바라거나 기대하는 것보다, 하나님에게 뭔가 바라고 계산적으로 나가는 것보다 그것 좀 내려놓고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해서 행복해지는 우리 들꽃 가족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주 미션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을 우선권에 한번 둬보세요. 마음에만 두지 말고 행동으로 내 삶에서 우선권을 한번 두고 표현해 보세요. 그리고 내일 월상 예배예요. 첫 시간을 사랑의 표현으로 한번 드려보세요. 그 우선권을 하나님 앞에 드려보세요. 그냥 월상 예배니까 나와야지, 그게 아니라 내 마음의 우선권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먼저 나와보세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도 우선권을 두실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이 우리 들꽃 가족들 안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